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당신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어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로 삼으소서. 저희들 이 시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답니다. 아마 그 경상도로 장가를 간 것 같아요. 어느 날 신랑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국수가 아니고 국시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이 둘이서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국수냐 국시냐. 그러다가 이장님한테 가서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부부는 이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할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의 경면왕이라는 어떤 왕이 어느 날 맹인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져와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이 구경이 볼 수가 없으니 만지게 해서 코끼리를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궁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코끼리를 끌어오게 한 다음에 수경들에게 와서 자, 코끼리를 구경하라. 그 다음에 왕이 소경들을 물어봤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았겠지? 그러자 그 맹인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 사람씩 한번 얘기해봐라.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코끼리는 무와 같사옵니다. 그 상아를 만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코끼리는 키와 같습니다. 그 키질하는 키, 귀를 만진 사람입니다. 코끼리는 돌과 같습니다. 머리를 만진 사람. 절국공이 같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의 대답입니다. 널빤지와 같습니다. 이 다리를 만진 사람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는 항아리, 독과 같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 이야기죠. 아닙니다. 코끼리는 새끼줄과 같사옵니다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소경 말이 맞고 어느 소경 말이 틀렸다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요, 진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그저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글로에라는 이름을 가진 한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 한 분이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개척한 후에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글로에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좀 가져왔으면 좋으련만 별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각각 세례를 베푼 사역자들에게 속했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교회에 여러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 파라.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의문사항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문의사항을 전달합니다. 결혼, 남녀 문제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등등 문제를 가져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글로에라는 분이 바울을 찾아온 것 자체가 교회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어느 분이셨는지, 목회자가 계셨는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글로에는 이미 교회를 떠나 계신 바울을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볼로도 떠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교회의 각 분파들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각각 존경하는 이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고 가르침을 구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얼마나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골치 아픈 소식들을 가지고 왔으니 바울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들인지 모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에 은사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 임재와 더불어 새롭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육체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신령한 것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윤리, 그리스도의 윤리가 없는 것, 이방 문화적인 것과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기반은 성령님께 달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2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맞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화합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육신의 생각, 지혜, 문화, 논리 등과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령한 것을 바울 사도께서 좀 잘 좀 설명을 해서 신령한 것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정의를 딱 내려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신령한 것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쭉 그냥 묘사하고 소설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한편 생각하면 성령에 대해서 그 깊은 비밀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12장 본문에서 신령한 것은 곧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4절에 은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직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6절에는 사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들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의 그 영성, 성품, 반면에 은사는 그 영성,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현상을, 당시의 처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또 병을 치료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들을 받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해야 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서로 하나라는 것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참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어떻게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교회라는 그러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나뉜 것입니다. 참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죄인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비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한 추구하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한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체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지요.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단일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4장 4절에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기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연락하고 서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거론합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마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의 주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 문장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 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론, 교회론, 본질적으로 기독론에 그리스도에 근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론도 역시 이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기독론, 그리스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중요한 그런 사실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이 몸입니까? 몸이 아닙니까? 손도 몸입니다. 그러나 손은 또한 동시에 손입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체와 몸,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물고기 중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angler fish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 뜻인즉슨 그 낚시하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angler라는 말이 이제 그 낚시라는 말인데, 낚시한다. 그 머리 이마에 이렇게 낚싯대가 달려 있어 가지고 반짝반짝 불빛을 내면 다른 물고기들이 오면 이제 그래서 사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물고기를 보면 참 그림을 보니까 예쁘다고 부르기는 어려운 그 커다란 얼굴에 그 지느러미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얼굴에다가 지느러미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에 비해 입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는 그 아구, 입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입밖에 안 보입니다. 딱 보면. 그런데 이 물고기가 참 신기한 게 수컷은 암컷의 크기의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컷은 이 땅이 아니라 물에 태어나는데, 이 물에 태어나서 평생 목적이 뭐냐? 암컷을 찾아서 알을 수정하는 게 수컷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냄새를 맡는지는 모르겠지만 암컷 앵글러피쉬 냄새를 맡도록 몸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 암컷을 찾기 위해서 냄새를 맡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암컷을 만나면 이 수컷 4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조그만 이 수컷이 암컷의 몸을 뭅니다. 그러면 딱 붙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수컷의 입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 암컷의 그 피부와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뇌도 다 녹고 내장도 녹고 다 녹아가지고 남는 거라고는 그 생식 기구만 남고 다 녹아서 암컷의 몸에 붙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중엔 종기처럼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암컷이 알을 배란할 때가 되면 그때 알아서 수정을 하도록 그 수정이 되게 그렇게 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아니요, 그렇다고 암컷의 몸도 아니요, 이 암컷과 수컷이 그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몸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부지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부요, 신체의 일부요,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이란, 이 지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통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서 아시니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껏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눈이 귀 보고 너는 필요 없다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 몸, 지체, 이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속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 나의 머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내가 지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많은지 모르죠. 몇 가지만 돼도 그거 다 지키기도 참 힘들고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득하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바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이걸 다 가르치고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상태, 건강, 성장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난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지체들끼리는 서로를 부양하고 공급하고 성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돕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존재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오로지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코끼리를 만진 장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장님들 말이 다 각각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맞으니 다른 사람들을 맞다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 틀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틀렸지 하지 말고 나도 틀렸으니 삼가하고 신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맞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코끼리를 만든 맹인들이 서로 동일한 경험을 한 동질 집단입니다. 모두가 다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깨닫고 그리고 같은 코끼리를 만진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코끼리를 만진 맹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다 아는 분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계속됩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모두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지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맞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맞다고 우기지 마시고 다른 분들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틀립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삼가하고 신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옳고 어떻게 모두가 틀립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행하심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신비요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고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신비입니다. 많은 지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참 다양합니다. 많은 지체,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시어서 이 몸을 이루게 하시고 지체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초소를 함께 지어 나아가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지체, 당신의 백성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